은혜로운 찬양. 오늘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바이올린, 피아노, 올겐이 하나가 돼서 마음을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미국의 어느 수영 선수가 잠이 오지 않아서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달빛 아래서 이제 수영을 즐기려고 다이빙대 위에 올라가서 팔을 딱 들고 이제 다이빙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달빛에 팔을 이렇게 했더니 십자가 모양으로 그늘이 져서 갑자기 십자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찬송이 생각났는데, 십자가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 관리인이 물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그 바닥이 그래도 물 색깔로 했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어요. 뛰어내렸으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었을 텐데, 십자가를 생각하느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서 참 이렇게 죽음을 모면했다. 너무 감사해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한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겠다고, 내 육신이 구원받았지만 오늘 내 영혼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간증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 영육간에 이중의 구원을 경험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다윗 시대 4,000명의 그 거대한 찬양대를 이끈 찬양대장입니다. 이 아삽은 전체 찬양대의 최고 위치를 그렇게 차지하는 자인데, 그 직을 자자손손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바치게 된 자예요. 근데 이분이 영성이 훈련해서 이분이 시편을 12개나 졌어요. 시편이 참 잘 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시가 오늘 시편 73편이고, 그 중에서도 금강석처럼 빛나는 은혜의 구절이 오늘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책에 줄을 딱 그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야 될까? 아삽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부처를 믿고 마음을 믿고 왜 하나님은 자기만 믿으라고 그렇게 옹졸하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왜 우리가 물속에만 있어야 됩니까? 밖에 봤더니 하늘에 새도 있고 창공에 구름도 있고, 나는 이 좁은 물 말고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물 밖에 나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요번에 하천이 범람을 해가고 잉어태가 그 지하도에서 펄떡펄떡거리는 걸 다시 집어넣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물 밖에 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북극과 남극에 만년설이 있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얼음덩어리일까? 왜 눈으로 가득할까?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그냥 가깝게 딱 쬐면은 그렇게 모든 생물이 잘 살 텐데, 비스듬히 비치니까 너무 멀어서 그게 얼어붙은 거예요. 저주받아 그런 게 아니고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토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정말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얼어붙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27편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은 음녀라 그랬어요. 음녀는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인이 행여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잘돼 보이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아삽이 참 믿음이 좋은데 걸림돌이 됐어요. 왜 악인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악인은 좀 벌하시고 의인은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악인이 저렇게 버젓하게 잘 살고 정말 오히려 주를 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7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했나이다. 좀 더 넓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볼 때는 악인이 잘 되고 흥왕하고 정말 무법천지로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좀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이 미끄러운 데를 준비해서 넘어뜨리고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고 결과는 영원히 멸망에 빠진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가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해밍웨이 얘기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는 근데 자란 곳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D.L.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사람인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왜냐하면 그가 쓴 그런 글을 통해서 퓰리처상도 받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작가로서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최상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 바닷가에 좋은 별장도 짓고 아름다운 곳에 많은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곳에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참 종군 기자도 하고 저널리스트도 하고 사냥도 즐기고 대단해요.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해서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부인이 4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볼 때는 생활이 굉장히 풍요롭고 자유롭고 좋아 보이지만 그가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감 가운데 살고 있다. 문학가라서 참 표현도 잘해요. 우리가 딱 들어도 참 공허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엽총을 입에 물고 자살을 했어요. 그는 너무 풍요로워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감을 이기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될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만지면 장난감에 지나지 않아요. 속이 텅 비었어요. 우리말에도 화무시비롱 곤불십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열을 붉을 곳이 없고 열흘 동안 붉게 필 곳이 없다는 거예요. 10년간은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권력을 누린 사람 없어요. 요즘에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을 가는데 참 대통령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감옥을 가니까.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번들 몇 년 누립니까? 한 20, 30년 누리면 돈이 많아도 쓸 수가 없어요. 입맛이 안.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래서 그 재산이 또 다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꿈을 꾸고 난 것처럼 잠깐이고, 세상의 모든 부귀는 정말로 이 단 봄의 꿈에 지나지 않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거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원한 분,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항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물은 다음에 그 대답을 하나님을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1000년을 살아도 대단치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는데 밤에한 경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지금 100년이, 아무리 건강해도 90몇을 잘 못 넘겨요. 그런데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돈이나 재산이나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나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엔진 없는 자동차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분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 육체가 대단치 않아요. 조금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길을 갔다가 약간 움푹 파였는데 그거 잘못되어서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목발을 몇 달 동안 하는 거예요. 목발을 하니까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인간이 뭐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이 뼈 하나 부러지면 얼마나 삶이 눈물 나는지 몰라요.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뭐 젊었을 때는 막 돌이라도 씹을 것 같은데, 참 나이 들면 이도 망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젊었을 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운 꽃과 같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진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없이 연약한 것이 우리 육체고, 마음도 그렇죠. 마음도 수시로 변하고 쉽게 무너지고 낙심해요. 강해 보이는 사람도 혼자 그렇게 연약해서 울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대신 주님이 필요한데, 이 반석은 추루라는 큰 바위를 의미해요. 제가 옛날에 도봉산, 수락산 자주 갔어요. 근데 얼마나 바위가 큰지 몰라요. 물개바위에서 제가 수영도 했는데 그 바위가 몇 년 됐게 500년, 1000년 된 바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반석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라는데, 이 분깃은 헬레크라는 단어인데 몫이란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의 소유를 골라라. 어떤 사람은 돈을 잡고 집을 잡고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잡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잡는 나라는 복받은 나라고,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낳는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고,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모시는 자는 영원히 복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하늘과 땅에 유일하게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늘 25절을 봤더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주 명언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아삽이 정말 영성이 대단해요. 누가 들어도, 이상 그 누가 들어도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진리를 말했어요. 우리가 험하고 위험한 세상에 바라볼 분이 누구겠습니까?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꽃잎처럼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싫어지면 멀어지는 법이에요. 시댁이 좋으면 시댁 말뚝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 다 가까이 가지 말라도 가게 돼 있어. 그래서 1시간 갖고 안 하고 2시간 만나야 되고, 2시간도 안 되니까 3시간 만나야 되고, 하루가 안 되니까 이틀 만나야 되고, 아니 계속 만나야 되니까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에서는 자꾸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기 싫으면 자꾸 멀어진 거예요. 부부도 각방 쓰는 거예요. 때로는 별거도 해요. 왜냐면 꼴 보기 싫으니까, 속이 싫으니까 가까이 있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다윗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상사병에 비유했습니다. 아가서 5장 8절을 봤더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랬어요. 왕에 대한 사랑인데 왕이 주님이거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병이 낫다고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 84편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주님이 좋으니까 성전을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교회 오고 싶어요. 새벽에도 오고 금요기들도 오고 수요기도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왜 또 이렇게 시간이 자주 와가 아니야. 언제 시간이 오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전도 사모해요. 그래서 직장 끝나고 오면 교회 이렇게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내팽개칠 때 주님이 엄하게 책망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데 우리가 좀 새겨들을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불타오를 때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아가게 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싸늘히 식어버리니까 첫사랑이 식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발을 구르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실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세요.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다 가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주님을 진실히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매사에 주님께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 능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주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다 아시지만 그 물어보는 거를 기특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멋대로 해놓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하나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쟁이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옛날에 사울이 그랬다가 하나님의 아주 호된 야단을 맞고 아하시 왕은 자기 병든 거를 에그론 신에게 물어봤다가 하나님이 너 침대에서 못 나온다. 너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랬어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가까이 하세요. 귀를 길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뭐라 얘기하나
우리 딸이 뭐라 기도하나 아주 경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진실하게 간구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음의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려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는 진실된 기도예요. 앵무새 같은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허위와 가식이 없는 진실한 기도인데 그 대표적인 기도가 한나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프고 원통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쏟아놨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 봤더니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에 큰 울음이 나오는 걸 주님 앞에 다 쏟아놨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리질 않았어요. 누가 들으면 어떡하나. 아이 하나님 이것까지 말하긴 창피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쏟아넣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539전 후렴이 좋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눈물 흘리는 기도를 몇 번 하셨나요? 엉엉대는 우도 몇 번 하셨나요? 그냥 앵무새 같은 기도, 형식적인 기도, 1분 만에 끝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려면 종이 몇 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얘기를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이 아주 귀하게 보세요.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장로님이 너무 인생이 잘 풀리고 그래서 하나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릴 수가 있나. 그 비결은 새벽 기도예요. 하루도 안 패놓고 새벽 기도를 드린 걸 하나님이 기특히 보셔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와 다른 일이 겹쳐질 때 어떤 것을 포기하십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다 모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서나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건물을 초월해서 주의 백성이 모여 예배하면 그곳에 계셔요. 거기까지는 교인들이 잘하는데 더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건물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모인 곳에 예배하면 되지. 그곳에 주님이 계신데 뭐 때문에 교회에 가가지고 헌금하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교회를 다니냐? 이거는 완전히 못된 사탄의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은 교회에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지 마. 모일 필요 없어. 하나님 오는 주에 계시고 우리 기도 다 들으시고 오기 전에 다 아시는데 왜 모여?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돼.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받았더니 교인들이 힘쓴 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성전에 가는 것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했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특별히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온 우주에 충만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야,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거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영교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영교회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한영교회를 거룩히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여기서 회개하거든 하나님 특별히 들어주세요. 이 성전에 와서 특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특별히 들어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 들으시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기로 작정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전의 장막이요, 텐트에 지나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거기에 성소, 지성소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데 더 멋진 이런 궁전에 있지, 저 텐트가 뭐 대단해, 그랬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 그곳에 계셔요. 잘못 손도 안 씻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다들 그 텐트는, 그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오늘날 수많은 성전으로 지금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이 성전은 나중에 하늘나라 예루살렘으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나 여기나 마찬가지니까 뭐렇게 갈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로 작정하셨어요. 새벽에도 주님이 여기 계시면서 누가 오나 바라보세요. 주일에도 누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나, 특별히 내가 이름을 둔 것, 내가 예배 받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에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교회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훈련도 안 되고 각자 흩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합니다. 모여서 새로운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교육을 시키고 재신자가 와서 훈련받고 정예부대가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 주님이 다 이해하세요. 물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특별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항존직은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가면 자리가 있겠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자리 만들어 드립니다. 꼭 교회에 2번은 나오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드리듯 정성껏 다 해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고 전화 받고 듣다가 설교만 듣고 딱 꺼버리고, 그거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구경하는 거지. 그게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이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잠깐 있다 사라진 안개 같은 존재가 전능하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도 재물을 병든 거 아픈 거 갖다 주니까, 야, 너희 재물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 총독이 좋아하겠어? 여러분이 왕 앞에 모임이 있다면 어떤 자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때 정성껏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귀한 자리에 오고도 은혜가 없어요. 예배가 지루하고 찬양이 사라지고 핸드폰 보고 시계 만지작거리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 마시면서 또 예배해요. 형식적인 예배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간격 없는 마른 건빵 같은 예배예요.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는 감격에 가득한 예배로 느헤미야 8장의 예배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포르지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 너무 감격에 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라 그러지 않아도 다 모였어요. 오직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어요. 요즘에는 설교가 길다 짧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때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그게 뭐 즐거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경치하고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해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 팔다가 망령된 자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예배를 우습게 여기다가 망령된 자를 여길까 봐 겁이 납니다. 4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 나가려면 옛날에 물두멍에 이걸 다 씻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자기 죄를 그렇게 다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신앙의 본이 되는 연예인 부부가 있는데 차인표, 신혜라 부부입니다. 딸이 예진이와 예은인데 입양해서 기르고 있어요. 이분이 컴패션에서 41명의 아이들을 후원한다 그래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할 때 참 감동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많은 선행을 해서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2006년 이후 한 번도 유흥업소에 간 적이 없다. 죄악을 청산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연예인이 그렇게 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까이 하려고 거룩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좀 먼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좀 모르나 봐. 저 사람만 하나님 좋아하고 약간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없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왜 나를 모를까? 안 알아줄까?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님께 전화하고 차 한잔 마시다 그러고 기도해 달라고 좀 오시고 가까이 하면 저절로 가깝게 되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나를 모를까? 여러분이 가까이 하세요. 왜 우리 구역장이 나를 모르나? 먼저 가까이 하세요. 왜 세교우들이 나를 몰라줄까? 세교우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면 그분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만나리라. 가까이 하려고 하세요. 삭개오는 자기가 체신도 있고 그 세대에 잘 나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돌감난남에 올라갔어요. 아니 주님이 올라가는 거 보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척 가시고 수많은 군중을 다 그 돌감난으로 갔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자기 이름을 알고 불러준 거예요. 자기를 갈망하는 그곳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갈망하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만나줘요. 마음이 간절하면 주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에는 온갖 축복의 보화로 가득해요. 금빛, 은빛, 수많은 보석이 주님의 손에는 다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가 소유할까? 하나님을 찾는 자,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같이 차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다시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어둠에서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의 모든 미움들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빙하 같은 미움이 다 녹아가지고 모든 허물을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장 좋은 것은요 영원히 해처럼 살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결국 갈 곳은 영광의 나라예요. 영원한 안식과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수락산 밑에 중량천이 있어요. 보면은 그 송사리가 때를 져서 막 올라가 거슬러서.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송사리처럼 쫙 하면은 주님을 따라 저 빛나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자시에요. 우리가 양들인데 주님을 따라 계속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주님이 여러분 전체를 영원한 예루살렘 목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이상 누리는 번영과 성공은 잠깐뿐이지만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할 때 하나는 불공평한 것 같고 부당한 것 같고 오늘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내게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나? 내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나?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 가진 것이 많아서 성공이 아니고 높은 지에 올라서 성공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이 아니고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복이며 참된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놀라운 아삽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말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을 모두 올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늘 하나님 가까이 한 데 있사오니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처럼 한영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